아멘. 감사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연속 설교가 아니라 추수감사주일에서 감사 시편을 함께 하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부터 5절 26절.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명절 초막절 때 함께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래서 후렴, 뒤에 나오는 빨간 것이 후렴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앞에는 제가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26절.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책 한 권을 소개하고 추천합니다. 평생 감사. 전광 목사님이 지으신 책인데 평생 감사라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 한 대목입니다. 두 마을이 이웃에서 살았는데 한 마을의 이름은 감사촌이고 또 다른 마을 이름은 불평촌이었습니다. 불평촌 사람들은 봄부터 겨울까지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과 원망을 쉬지 않았습니다. 봄에는 황사 때문에 먼지가 많다고 불평했고 여름에는 덥고 모기가 많다고 불평했습니다. 가을에는 이 가을에 나뭇잎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청소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불평했습니다.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오고 왜 이렇게 추워? 라고 불평을 해댔습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간혹 좋은 일이 생겨도 감사할 줄 모르고 혹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하고 의심하고 염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촌은 달랐습니다. 정반대로 무슨 일에도 감사했습니다. 고생을 해도 고생 끝에 뭐가 온다고요? 네,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고생스러운 일이 있어도 일단은 감사했습니다. 시련을 만나도 감사했습니다. 봄에는 꽃향기에 감사했고 여름에는 시원한 나무 그늘이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가을에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탐스럽게 맺힌 열매들, 곡식들, 또 꽃들 이것을 보고 감사했습니다. 겨울에는 나뭇가지에 하얗게 앉은 쌓인 눈꽃을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어느 날 불평촌에 살던 한 사람이 감사촌에 놀러를 갔는데요. 엄청 놀랐습니다. 왜냐니까 이 감사촌 사람들이 말끝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옆에 분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끝마다 별로 감사할 것 같지 않은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연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촌에서 감사를 살짝 흉내내면서 따라하고 배우다가 늦은 저녁이 돼서야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에이, 감사촌에 갔다가 얻어먹은 것도 없이 괜히 감사만 실컷 하다가 왔네. 그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평도요 습관입니다. 아셔야 돼요. 불평도 자꾸 하다 보면 불평이 늘어요. 불평하는데 실력자가 됩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가만히 보세요. 항상 불평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감사를 몸에 익히고 살면 인생이 감사하는 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해주마.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감사가 행복해지는 연습이라면 불평은 불행해지는 연습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연습을 많이 하고 사세요? 감사 연습입니까? 불평 연습입니까? 시편 136편은 1절부터 26절까지 매 구절마다 감사를 노래하는 대표적인 감사 시편입니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고 감사하고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도록 또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후렴구 다 같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한 번 더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것을 26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라라는 권면, 감사하라라는 명령은요, 이 시편 136편, 시편의 다른 시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 전반에 걸쳐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내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즘 성경 프로그램에 검색, 감사하고 엔터를 탁 치면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성경 구절이 떠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감사가 성경에 너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데요, 추수감사주일은 각 나라마다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국 추수감사절 따로 있고 영국도 다른 날에 합니다. 호주도 다른 날에 하고요. 또 우리나라도 미국과 좀 친숙해서 미국 추수감사주일을 따르는데 계절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도 이제 교회도 10월 중순 혹은 10월 마지막 주에 하는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계절적으로 가장 이 가을이 깊어지고 열매를 두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시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특별하게 지키는데요, 성경에서처럼 차고 넘치는 감사가 우리 심령과 생활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생각해 볼 것 첫 번째, 감사신앙은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라 감사신앙이 우리 신앙생활에 빼놓을 수 없는 핵심이라는 겁니다. 시편 136편은 크게 세 덩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덩이는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5절과 6절을 보실까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 여러분, 땅을 물 위에 펼쳐 놓으셨대요. 마치 이렇게 융단을 깔아 놓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발붙일 땅을 이 땅에 펼쳐 놓으셨대요. 하늘에 별을 지으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달과 해를 하늘에 걸어 놓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계절이 돌아가게 순환하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여러분, 이 가을에 얼마나 감사할 게 많은지 몰라요. 우리 눈으로도. 여러분, 굳이 애써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보고 찬양하는 겁니다. 안 하는 것부터 하는 게 훨씬 감사하고 여러분 기쁘죠? 네,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요즘 눈을 떠서 여러분 자연 만물을 보시나요? 여러분, 요즘 물 들어가는 그 나무를 보면서 감사의 마음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산책하면서 만물을 보세요. 가을을 깊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손길, 하나님의 손길로 아름다워진 그 자연을 보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연만 그렇나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 덩어리는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홍해를 갈라 놓으신 이에게 감사하고,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잊을 수 없는 사건,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출애굽 사건이죠. 출애굽은 잊을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출애굽 안 했다면 이스라엘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전히 바로의 압제 속에서 그들은 노예 생활, 자기 땅 한 평 없이, 자유 없이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셨어요.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의 명절은 다 이 출애굽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그게 뭡니까? 출애굽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던,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셨던 사건입니다. 죽음의 천사가 애굽 땅에 임하는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어요. 그게 유월절입니다. 어린 양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여러분, 초막절도 있어요. 초막절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해 주셔서 그 광야를 지내오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를 지내올 때 하나님께 지켜주셔서 우리가 이 초막에서 어렵지만 살았고, 하나님이 살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광야를 지내오게 하셨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겁니다. 이 초막절이 수장절이에요. 또 거둘 숫자, 저장할 장자, 여러분, 수확물을 또 이렇게 모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멀쩡한 집이 있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절만 되면 다 텐트로 나와서 초막에서 지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구원의 하나님,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해주시고 모든 죄를 맑게 씻어주시고 지옥에서 건져주신,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또 나머지 한 덩어리는 약속의 하나님, 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의 기업이 뭡니까? 그들은 이제 기업을 받았어요. 약속의 땅을, 가나안 땅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기서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약속해 놓고 나 몰라라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출애굽 시키셔서 어쩌지 못해가지고 그 땅을 허락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들이 살던 그 시대보다 훨씬 더 오래전, 500년 전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약속, 그 언약대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크게 세 가지예요.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도 아들 하나 없었습니다. 그 몸에서 난, 아브라함과 사라 그 사이에서 난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뼈를 보여주시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거다,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거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무수히 많은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 자손을 이루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나라를 이루게 된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영적인 자손이죠.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매주일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복을 유업으로 받은 복의 주인공들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복인 줄 믿습니다. 네. 또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땅을 주시겠다. 그게 가나안 땅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약속의 하나님이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음을 회복하시고 감사를 회복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요, 구원해 놓고 나중에 천국 갈 때만 챙기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동안 나를 기억해 주시고 잊지 않으시고 인도하시는 약속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9장 16절에는 이런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원문에 보면 보라라는 강조가 붙어 있어요. 감탄사가 있어요. 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스펄전 목사님은 이 부분을 하나님이 자기들을 잊었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잊었다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신앙을 보시고 너무너무 놀라서 깜짝 놀라서 하신 말씀과도 같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내가 너를 버렸다고? 내가 너를 잊었다고? 빨리 내 손을 보렴. 빨리 내 손 좀 봐. 여기 네가 있잖아. 여기 네가 있잖아. 내가 너를 잊은 게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를 손바닥에 새겨 놓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일 때문에 의기소침해 있는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한 말씀이요, 우리 모두를 위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자기 손바닥에 새겨 놓으셨대요. 잊을 수가 없대요. 늘 기억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그래, 감사하는 게 좋지, 감사해야지 막연하게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세 가지 부분을 말씀을 따라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 나를 지으신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나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 돌봐주시는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강조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믿음이 굳건해져야 우리가 감사를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좋으신 하나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지금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감사는요, 단짝이에요. 자전거의 두 바퀴와 같아요. 믿음이 가면 감사가 가고, 감사하면 믿음이 또 이렇게 상승합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바로 감사가 있고, 감사하면 믿음이 굳건해집니다. 그래서 감사신앙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인 겁니다. 감사 빼놓고 노래해 보세요. 감사 빼놓고 봉사해 보세요. 감사 빼놓고 하나님을 예배해 보세요. 감사 빼놓고 하나님께 예물 드려 보세요.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믿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면 할수록 하기 싫어져요. 근데 감사하면서 노래해 보세요. 감사하면서 찬양해 보세요. 감사하면서 예배 드려 보세요.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해 보세요. 그 노래가, 그 고백이, 그 봉사가 행복해질 겁니다. 여러분, 달리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다시금 우리 믿음을 회복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귀한 절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 생활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빛나게 합니다. 빛나게 해요. 여러분, 감사촌, 불평촌 이야기에서처럼 감사촌에 사는 사람은 고촌 말고 감사촌에 사는 사람은 얼굴이 빛납니다. 빛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불평촌에 사는 사람은 여러분 얼굴이 빛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어딜 가면 지난주에도 다른 데 갔는데 보기보다 젊게 봐주더라고요. 네. 여러분은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가 봐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좀 젊어 보인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얼굴이 젊어 보여도 맨날 불평하고 살면 젊어 보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네. 여러분, 어느 동네에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마음만큼은 감사촌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옆 사람 쳐다보지 말고 생각해 보세요. 옆 사람 쳐다보지 말고 이분이 정말 감사촌에 사는 사람인지 불평촌에 사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 사람 쳐다보지 말라니까요. 나를 한번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감사촌에 사나 불평촌에 사나. 여러분, 감사는요, 그 감사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행복해지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언제나 감사를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늘 아버지께 감사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감사 생활의 모델이 되십니다. 여러분, 감사가 잘 안 되십니까? 예수님을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감사하고 사셨는지. 예수님은 늘 있는 것에 감사하셨습니다. 없는 것 아쉬워하고 없는 것에 목매달고 그렇게 살지 않고 내게 있는 그것에 감사하는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들판에서 설교를 하시고 난 다음에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다가 그냥 해가 저물었어요. 예수님은 이 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우리가 어디서 음식을 사서 이들을 먹여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하지라고 그렇게 제자들과 의논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 중에 안드레가 빌립은 이건 200데나리온으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했고, 또 안드레는 그나마 좀 나아가지고 뭐가 있는지 살피다가 소년 하나가 들고 온 도시락 하나를 발견하고 그 도시락 하나 예수님께 가져왔습니다. 예수님, 여기 아이의 도시락 하나가 있기는 한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 여기 있기는 한데 뭐 이걸로 어떻게 되겠을까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있기는 합니다만 이걸로 뭐가 될까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여기 있기는 하지만 이게 뭐 방법이 되겠습니까? 뭐 지금 진퇴양난입니다. 막막합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아주 작은 음식이었지만 그 오병이를 보셨고 있는 것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다. 작은 것을 놓고 감사하고 그리고 축사하셨을 때 놀랍게도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작은 것에 감사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에서 감사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때 빌립이나 안드레처럼 그래 이것 가지고 뭐 할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셨어요. 그걸 펼쳐놓고 그리고 축사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감사의 열매를 먹고도 남을 만큼 주셨어요. 또한 예수님은 실패 속에서도 감사를 하셨습니다. 전도여행에서 예수님 거절당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어제 우리 전도대가 우리 전도하러 나갔는데 제가 듣자 하니까 시끄럽다고 경찰이 출동했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너무 시끄럽게는 안 하고 앞으로 좀 지혜롭게 잘 해봅시다. 아무튼 여러분 전도한다고 항상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전도여행 제자들과 함께 가시고 했을 때 여러분 배척당하고 여러분 밀려나고 여러분 그럴 때가 많았습니다. 실패하실 때가 있었어요. 전도 성공의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고라시나 막 이렇게 하면서 책망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론은 항상 감사로 매점하셨어요.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아버지여 이것을 이 복음을 말입니다. 천국 복음을 지혜롭고 슬기 있게 자기가 지혜롭다 생각하고 자기가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이다. 예수님 그렇게 실패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실패를 겪지요. 경험합니다. 실패와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거리를 찾을 때 감사거리는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은 갑절의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픔이 있을 때도 여러분 감사하세요. 본인이 없어서 오늘 2부 때 말합니다. 우리 1부 때 우리 임재범 장로님 이제 2주째 예배 드리러 나와요. 오늘은 보기가 더 좋았습니다. 제가 거의 매주마다 또 통화하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한 개인뿐만 아니라 하나님 젊은 신앙인 하나님 살려주세요. 의학적인 정보로는 가망이 없습니다. 사기. 그러나 하나님 고쳐주시고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에 맡깁니다. 그리고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분 두려워하면서 하루하루 살지 않고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기 전에는요 그 가족이 신앙생활 잘 안 했어요. 근데 이제는 외롭게 신앙생활 안 하고 가족이 함께 하나님 의지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에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또한 십자가를 감사하셨어요.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도 감사를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15시간이 지나면 죽는다라는 것을 아는데 마음이 어떨까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것을 외면하시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도 역시 감사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7절 19절 그리고 잔을 받아서 감사를 드신 다음에 감사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또 예수께서는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감사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죽음을 앞두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신이라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서?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면 너무 단순해요. 예수님이 그 죽음의 순간에서도 몇 시간 지나면 이 제자들이 3년 동안 나와 생사거락을 함께 하다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을 아셨던 주님이지만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면서 여러분 그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애찬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건 예수님 속에 무너지지 않는 부활의 소망,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하늘을 우러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으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감사와 연결시키셨습니다. 실패도 감사와, 죽음도 감사와, 그리고 고난도 감사와, 작은 것에도 감사와, 모든 것을 감사와 연결시키셨어요. 예수님은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잘 안 되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길을 따르십시오. 어떤 지혜로운 어머니가 자녀에게 자녀를 훌륭하게 키웠는데 늘 이 세 가지를 강조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합격해야 된다, 뭐 이런 것 아니에요. 성공하면, 돈 많이 벌면 부모님 효도비 매일 꼬박 보내야 된다. 그걸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늘 세 가지를 강조했대요. 첫 번째는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라. 아들, 딸들아. 이걸 강조했어요. 두 번째는 물드는 것 알지? 사람은 물들리게 되어 있어. 원망하는 사람들하고는 가까이해서 놀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 뒤집어 놓은 건데요. 마찬가지로 같은 편 먹어라. 감사하는 사람하고 같은 편 먹는 게 성공의 비결이다. 늘 같은 편 먹되 감사하는 사람하고 같은 편 먹어라. 그랬어요. 감사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이 지혜로운 어머니의 권면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우리 생활에서 잘 눈여겨보고 우리도 실천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절대 쳐다보지 마시고요. 옆 사람 쳐다보면 실례입니다. 이 옆 사람이 내게 불평을 물들이는 사람인가 아니면 감사를 전파하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됐습니까? 이제 옆 사람 이제 떠올리지 말고 나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는 이분에게 물들이는 사람인가, 불평을 물들이는 사람인가, 아니면 가까이에서 감사를 전파하는 사람인가?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도 성공할 뿐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성공시키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믿음 생활이 뭔가? 믿음 생활은요, 나무와도 같아요. 나무를 잘 키우면, 나무가 성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과실수는 성장하면, 자라면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습니다. 여기 풍성한 열매들을 지금 우리 모두 보고 있지요. 믿음 생활이란 나무에서 기쁨이 맺히고 기도가 맺히고 감사라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기쁨도 열매가 안 보이고 기도도 열매가 안 보이고 감사도 안 보이면 여러분, 내 믿음이 자라고 있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뭐가 있을까? 더 행복해지고 더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과 친근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시는데 우리 믿음이 쑥쑥쑥 자라날 때 기쁨, 기도, 감사 열매가 저절로 맺힌다면 그 풍성한 열매를 안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친근하게 살아간다면 이것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것만큼 우리 삶이 빛나고 행복한 일은 없을 겁니다. 기쁨, 기도, 그리고 오늘 감사주일에 무엇보다도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인 감사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 나의 감사의 생활로 하나님